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더 잘 살아봐야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일부러 고통 많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확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고통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고통을 싹 없애버리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절규를 하시죠. 얼마나 큰 고통이면 그렇게 절규를 하셨을까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극한 그 고난 속에서 철저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이 뭔지를 아세요. 인간의 외로움이 뭔지를 아세요. 절망이 뭔지도 아시고 거절당하는 것이 뭔지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질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지옥을 가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을 사람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막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그래 괜찮아, 난 사랑이 많으니까 그럴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괴롭히면 가서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렇죠? 막아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막아야 돼요. 화도 나겠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막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막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물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건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지옥은 어쩌면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속 깊은 곳에 있을 거야. 저 깊은 지하에 어디 있을 거야. 그건 지구 하나를 놓고만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전 우주를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럼 밑으로 어디로가 쭉 떨어지는 것일 거야. 우주에서 밑이라는 것이 어디죠? 우리가 생각하는 밑이 이 밑이 맞나요? 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사실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이게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오류? 좀 설명하기 좀 그래.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기를 싫어해서 스스로 떠나버렸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은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그대로 놔두셨대요. 그 사람에게선 자유죠. 이게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얘기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말하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한번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줄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되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냥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내가 오늘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한 짓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짓이니까 기도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걸린 병은 나병이란 병이에요. 이 나병은 뭐 문둥병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한센씨, 한센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병은 처음에 딱 걸리면 표시가 안 나요. 잠복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최소한 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 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 뒤에 병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요. 신경계통이나 이 호흡기계통, 기관지, 또 눈 같은데, 또 피부 이런데 이렇게 혹이 생기는 거예요. 혹이 점점점 자라는데 자꾸 이상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 막 이렇게 다치면 낫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혹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감각이 없어져요. 부딪혔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몸에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들로 몸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얼굴도 이상해지고 가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몸의 일부가 그냥 뚝 떨어지기도 해요. 몸에 막 고름 같은 게 많이 돋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좀 설명하기 그런데, 묘사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몸이 점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몸도 점점 약해지고, 눈도 보이지 않게 되고, 게다가 이 병은 이렇게 접촉하면 그게 전염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기침할 때 옆에서 기침을 이렇게 몸에 딱 맞으면 감염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몸에서 무슨 이렇게 콧물 같은 거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도 전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나병 걸린 분들을 이렇게 따로 수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다른 병에 비해서 그렇게 감염률이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아예 격리해서 수용해 놓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찢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가 봐요.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 헤쳐서 막 이상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혐오감 느끼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손으로 항상 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살 수 없고 사람들이 안 사는 외딴 곳에 격리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과 친구와 살 수 없었어요. 혹시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보면 얼른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못 가면 최소한 이렇게 가리고 나는 더러우니까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죽고 싶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을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분이 어찌어찌하여 용기를 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거기서 말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할지 그것도 괴롭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 같은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염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나를 받아주지?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난 노력해도 안 되지?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런 생각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이런 생각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줘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만져주십니다. 얼마 만에 느껴본 사람의 체온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 만에 사람들의 몸에 손에 대고 이렇게 몸에 대고 사람들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그것을 제일 먼저 느꼈을 겁니다. 아, 나를 만져주시네?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내 몸에 느껴져. 친한 친구도 가족도 다 자신에게 병이 옮겨질까봐 조심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닳까봐 멀리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침 튀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함쳤던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다정한 눈빛으로 예수님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만져주신대요. 만져주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섰던 사람들의 놀란 눈빛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대신 것 하나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나병 환자였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멈추신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적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만을 적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거다라고 말한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느냐고? 물론이지. 나는 내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한단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몸의 아픔을 아시고 너의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기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 의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만 갖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냥 몸만 치료하신 적은 없어요. 몸만 싹 고쳐주시고 안녕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뭔가 메시지를 전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대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천국에 관한 메시지.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항상 괴롭혔던 이 병이 떠나고 나서 내 몸에 찾아온 이 행복, 이 평안, 이게 영원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천국은 이 아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별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치료자,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슬픔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끊고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화해시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원수처럼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설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 드릴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분을 만나서 화해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새하얀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혹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괜찮으시다면, 혹시 폐가 안 된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나도 역시 이 사람처럼 문제가 많거든요. 저를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그분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이 시간 주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